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고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철석 같은 약속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너무 심각하게 죄를 짓고 또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이 한번 따라합시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촛대를 옮길 때쯤 되면 조짐이 일어나요. 조짐이 일어나는데 부흥이 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흥이 오면 교회가 일단 성장하고요. 부흥이 오면 그 다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세요. 1907년에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대부흥이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교회만 성장했습니까? 교회만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제주도 이기풍 선교사 그때 파송합니다.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주변에 그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마을마다 막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막 그래요. 시대가 만약에 외정치하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다른 역사가 이렇게 펼쳐졌을 거예요. 역사는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지났습니다. 근데 부흥을 경험하고 식민지를 지나니까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을 누구한테 자꾸 찾습니까? 하나님한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축복이 옵니까? 연단이 먼저 옵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너무 고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주시고요. 지금 배부르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연단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영적 공격이 치열했던 가정들은 하나님이 연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려고 사단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온갖 역사를 막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1907년에 정말 큰 은혜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오죠. 근데 연단이 오는데 은혜 받고 연단이 오면요. 은혜 받고 연단이 오면 연단 중에 따라서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연단 오면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세상 천지에 믿을 놈 한 놈 없고요. 기댈 때 하나 없고요. 그럼 어디다 기대야 됩니까? 그래서 지은 노래들이 반달이라는 노래예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1절은 달이 그렇게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가는 걸 얘기하고 2절은요. 은하수를 건너서 쭉 가는데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새별이 뭘한다? 등대란다. 뭘 찾아라? 길을 찾아라. 그 새별이 뭡니까? 샛별. 아침을 깨우는 별. 새벽성.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정지하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찾아봐라. 민족에게 권하고 우리 그렇게 길을 찾아가자. 일종의 찬송가예요. 애국가 같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 뺏겼는데 뭔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는요? 나라 뺏겼는데. 근데 그 애국가 부르면서 다 교회에서 부르는, 원래는 찬송가 곡조에 곡이 붙여져요. 안희태 씨가 그 곡을 다시 바꾼 거라고요. 원래는 찬송가 곡조에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게 찬송가 곡조에, 그게 외국 찬송가 곡조에다가 가사만 입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던, 그 숨죽이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래 숨을 주며 지나간 거예요. 부흥이 오고 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950년대 부흥은요, 6.25 전쟁 끝나고 부흥은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은사만 막 난무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1907년의 부흥은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말한다고. 근데 1950년대 부흥은 영적 전쟁 부흥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나니까 누구와 싸울 힘이 생기는 겁니까? 사탄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방언 기도합니다. 그때 60년대 50년대 목사님들한테 유행하는 말, 산에 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으면 큰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큰 목회를 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마귀가 오느냐? 호랑이가 오기도 하고 용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 온다는 거예요. 그래 오면은 기도하고서 그냥 눌려버리면 귀신 들려요. 그게요. 눌려보면 귀신 들립니다. 근데 그걸 싸워 이기면서 뭐가 붙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법들을 터득을 하고요. 그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다 보면 뭐가 붙느냐? 따라합시다. 영력이 붙습니다. 영력이 세지니까 대마귀하고 싸우면 영력이 대마귀와 싸울 만한 영력이 붙으니까 그 다음 내려오면은 큰 목회하는.
산에 가서 대마귀하고 싸워놓으니까 짜잘한 영적인 것들은요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하다 보면요 그때는 신학교를 뒷문으로 나온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았는데 근데도 아멘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이거 까꿀로 막 얘기해도 뭐 다 아멘이고요. 예. 오늘 집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쪽에서 아멘 갑니다. 밥 맛있게 먹는 게 뭔 아멘 제목입니까? 믿습니다 간 것도 아니고. 근데 말만 떨어지면 아멘이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 말을 듣고 나누는 중에 성령의 능력이 쭉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밥 달라고 그러고 먹고 살 길 달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저거 딱 신비주의고 기복주의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지만은 1954년도에 김천의 용문산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그게 터져가지고 전국에 기도원이 1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저 나라가 저 전쟁의 잿더미에 회복되려면 메가트 장군이 그랬어요. 100년은 더 걸릴 거다. 전쟁 한번 나보세요. 100년 더 걸리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식민지 시절을 거치고 우뚝 선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식민지 거치고 절에 채빈교고 삽니다. 인도 식민지 거치고요. 그 사람들 영어 씁니다. 영어 써서 인도에서 그냥 공부 좀 해서 하면요 바로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IT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인도 가보이소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거치고도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식민지를 거치고 6.25 전쟁 안에 완전히 그냥 무너진 나라가 100년 지나도 못 일어난다 하는 나라가 그냥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기적일 텐데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보다 자기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방언기도를요 여러분 1시간만 방언기도 쭉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웬만한 문제 한 3, 4개월 쭉 지나고 하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네, 부흥의 역사라.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큰 삶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밥 먹고 사는 나라 되고 좋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촛대가 옮겨질 때쯤 되면 조짐이 있는 거예요. 조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돈에 취해 가지고 타락해요. 사람이 타락한다고요. 뭐가 타락한다고요? 사람이 타락한다. 네. 두 번째는요. 제사보다 제밥이라고요. 하나님이 부흥이 오고 나면 그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뻗어나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전 세계 식민지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갑니다. 캐톨릭 세력들이 남미 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대한 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감자 가지고 옥수수 가져오고 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부강하게 하니까 스페인의 무적함대라고 하는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패권은 스페인이 가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스페인에 주어진 패권이 가서 착취하고 노예 삼고 뻘짓하고 죄짓고, 그러니 그 패권을 영국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영국으로 넘길 때 영국은 뭐가 와 있었습니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광산촌에서부터 큰 부흥이 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랬지만은 큰 부흥이 와서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있고, 그리고 복음이 선명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패권을 넘기시는, 영적 패권이 넘어가면 촛대가 옮겨지는 건데, 영적 패권이 넘어갈 뿐 아니라 경제적 패권도 하나님 다 넘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세계의 깃발은 영국이 꽂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변방국가예요. 근데 그때부터 영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쥐기 시작해요. 아프리카에, 인도에, 호주에, 미국 대륙에다가 그냥 영국 깃발을 꽂고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대영 제국의 위상을 마련했어요. 근데 사명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크고, 가서 노예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터들에서 죄짓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발을 잘라버렸어요. 세계 제2차 전쟁면서 이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면 패권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미국과 중국이 왜 저렇게 어르렁 거리느냐, 패권 전쟁을 하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요, 돈을 얼마나 찍어냈냐, 엄청난 돈을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요. 그걸로 재난지원금 나눠줘. 우리는 50만 원 받고, 와, 이것도 주나 이랬잖아요. 소상공인 얼마 주는 것도, 와, 그랬잖아요. 저거 많이 주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이가? 이 생각했잖아요. 미국은요, 장난 아니게 줍니다. 장난 아니게 줬어요. 근데 그걸 왜 찍어내도, 우리나라 그래 찍어내면 나라 망해요. 미국 왜 괜찮으냐? 미국은 수출하는 게 뭘 수출하는지 압니까? 반도체는 한국이 수출합니다. 네. 미국은 수출하는 게 달러, 돈을 수출합니다. 종이로 인쇄만 하면 100달러가 돼가 나갑니다. 왜 그런 의미 있느냐? 그들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요, 그걸 기축통화국가라 하는 거예요. 기축통화국가를 권한을 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의 패권이 넘어가면서 중국이 우리나라 돈이 한번 기축통화가 돼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미국이 새로운 또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돈 못 찍어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가의 존망의 문제다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절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새우등 터진다고 한국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민은 사실 끝났어요. 우리는 어디 편에 서기로 했습니까? 미국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받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중국이 반발하는 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러시아가 반발하는 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그 문제가 남은 거죠. 근데 그 세계사의 역사고요, 세계사의 패권의 역사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한 따라 합시다. 촛대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패권이 옮겨가는 흐름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갈 텐데 하나님이 영적인 촛대를 어디 주실 것인가? 그 주는 나라가 다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안정훈 교사는요, 어디로 이 촛대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미국요. 미국 시민인겨. 우리나라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저도 목사지만은 한국교회 하는 행색을 보면 촛대 못 줘요. 희망이 있다면, 이 민족에게 촛대를 줄 희망이 있다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선교지마다 개척해 놓고 길을 떠나서 많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 발 많이 잘렸습니다. 왜요? 한국교회 약해지니까. 한국교회 약해지고,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이 떨어지고, 한국교회가 헌금 들어오는 게 양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있는 선교사한테 후원하는 것이 많이 끊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촛대가 그럼 옮겨질 때 하나님 확 옮기시느냐? 조짐이 있고 징계가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촛대가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래는 지금 엘리 가문에 있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요. 감춰 놓을까요? 덜쳐 놓을까요? 감춰 놓는 게 낫습니다. 덜쳐 놓으면요, 시기, 질투, 난리 납니다. 다윗의 단점은 뭐냐 하면 너무 일찍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윗의 단점은 꼬마 때, 꼬맹이 때 돌비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너무 일찍 드러나 버린 겁니다. 너무 일찍 드러나 놓으니까 집중적인 견제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혜성같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때쯤 되면 안 되겠다 싶을 때 변방에다가 사람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변방에.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목사로 말하면 신학교도 아주 야간 신학교 이렇게 나오신 분들. 근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그 사람들. 정성교도소 출신 이런 분들. 아주 그냥 외진데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촛대를 탁 옮겨놨습니다. 견제를 안 받도록. 외정치하에 소록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나환자였습니다. 근데 나환자니까 일본의 경찰의 견제를 안 받지 않습니다. 징계받지 않고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의 해방구입니다. 돈은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 멸시받습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요, 나라가 망한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촛대로서, 숨겨진 촛대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아쉬운 것은 인물을 못 길러내는, 인물을 길러내서 한국교회 앞에 인물을 딱 내놓으면 좋은데 그거 못한 거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배하신 촛대가, 하나님이 숨겨진 촛대가, 하나님의 비밀 전비가 준비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무엇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으니 너희 가문에 에봇 입게 해줬고 모든 화제를 너희 조상들 집에 주어서 너희가 그거 붙고 밥 먹고 안 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목의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누구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뭐하게 하느냐?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현황하게 하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이제 다시 말하는데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못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언약을 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언약은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언약. 무슨 언약이요? 구원의 언약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근데 각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면 각자 다른 언약이 주어집니다. 저한테 언약이 주어진다면 원목사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의 가정에 이런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이건 저한테 준 언약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거는 이영년 장로님께 아니요. 예,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레위의 가문에 주어진 언약이 있어서 거룩한 주의 종들의 길을 걷게 되고 이 아론 가문에 비느하스 가문에 주어진 언약이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그 베이스 위에 그들 가문에 주신 축복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열조와 맺은 언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언약의 가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돼서 그 맥을 잘 이어가면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뭘 끊어가지고 이거 끊으면 어찌 됩니까? 내 집에 누가 하나도 안 남는다? 노인이 안 남는데요. 노인이 안 남는 말은 어른이 없고 일찍 단명한다는 얘기죠. 일찍 죽을 거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이스라엘을 복을 내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 촛대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는 너는 너의 처소에 뭘 볼 것이고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무엇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죠. 40대 50대 요절한다는 얘기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겨우 남을 텐데 그 사람이 너의 눈을 뭐하게 할 것이고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뭐하게 할 것이다? 슬프게 할 것이다. 사명은 남아있어서 제단 섬기는 종들이 한둘 남을 텐데 근데 그들이 너희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왜요? 보세요. 남은 사람은 뭐하냐? 각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느 한 조각과 떡 한 덩이 위해서 그에게 엎드려 간구하기를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우리 가문에 그래도 약속한 건데 하나라도 줘가지고 그걸로 나도 떡 한 조각이 먹게 하옵소서. 어느 한 조각이 가지고서 나도 식구들 밥 먹이 살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직분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호구지책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다음 자녀들은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무엇이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두 아들 죽고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엘리 자기가 죽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를 낳다가 남편이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겼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영광이 떠났도다, 다른 말 촛대가 떠났도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아노타가 죽어요. 그리고 애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먼저 됐다가 나중되고 나중됐다가 먼저 되기도 하잖아요. 이가봇 때문에 살은 거예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아, 이름, 영광이 떠났다. 좋은 이름 지어야 됩니까? 나쁜 이름 지어야 됩니까? 너가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지만 니는 영광이 머물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광이 떠났도다 하면서 아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 지었는데 그게 평생의 자기 삶의 경고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 길을 걷다가는 뭐가 떠난다? 영광이 떠난다.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되었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그걸 징계로 삼아서 겸비하면 나중되었던 그 사람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앞서 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지. 어쨌든 이렇게 촛대가 옮겨지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요동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경제적 패권, 정치적 패권이, 군사적 패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예, 그 때문에요. 우리가 유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멀리 있는 나라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같이 참여하고, 중국이, 유럽에 있는 사람이 중국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 멀리 있는 나라가. 근데 유럽이 중국을 견제한대요. 왜 그래 합니까? 미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방 진영끼리 다시 뭉쳐서 세계의 패권을 안 잃어버리려고 그러고, 중국은 이만큼 가져왔으니 이거 가져온 거대로 우리가 가져가서 세계의 패권을 양분하자 그러고요. 미국은 안 주겠다 그러고요. 거기에 패권 전쟁에 한국은 지금 중간에 끼가지고요, 미국 편 들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떨어질 겁니다. 중국이 한국 상품 검수할 거예요. 지난번 사드 사태보다 장난 아니게 올 겁니다. 사드 사태 때 롯데가 그 성주에 골프장 부지를 내줬다고 롯데 중국에서 몽땅 다 철수했습니다. 헐값에 다 넘기고 팔을 치고 나와야 됐어요.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 제주도 안 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니에요, 이건요. 사드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도 국원을 걸고 가야 되거든요. 미국도 국원을 걸고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세계의 패권이 움직이는 흐름이고, 그래서 계속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시키는 거라고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휙휙 돌아가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면에 뭐가 움직이고 있냐? 한따라하면서 촛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촛대가 옮겨가고 있어요. 옮겨가는 촛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촛대 안 옮기게 하려면요, 한국에 있는 촛대가 안 옮겨지게 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요, 교회 장로님들도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장로라고 해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목사래가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너무너무 장복해요. 심각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아직도 깨어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저 북한 땅에서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당신의 종들이 남아있다. 그게 한국교회 이민족의 촛대가 머물 수 있는 전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대한민국 땅 어딘가에 숨겨진 변방의 인재를 준비시키고 있을 거예요. 또는 선조지에서 후원 끊어지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기도하면서 촛대로 준비된 분들을 하나님 예비하실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고, 그 일들 속에 우리 성광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촛대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시대의 빛이 되라고 저희를 부르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같이 어두워진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정결하여지게 하옵소서. 깨끗하여지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으로, 소금으로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 깊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더 깊이 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힘이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구룡포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포항 땅의 촛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시대를 밝히는 영적인 촛대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고기는 잡히지 않고 날씨는 무덥고 비는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사오매 하나님 이 땅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